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언제 만드시죠? 6일째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도 같이 만드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기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동물들을 하나씩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개를 만드셨어요. 개를 만들고 나서 개한테는 생명을 20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20년씩이나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10년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원숭이를 만들었는데요. 원숭이한테도 20년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 조건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나죠? 20년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10년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10년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소를 만드셨는데요. 이게 미국산 소인지 한국 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를 만드셨는데 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60년을 주셨어요. 60년을 주면서 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6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요? 40년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면서 20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고 마음대로 먹고 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머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돌아갑니까? 20년을 겨우 20년을 그래서 아까 버린 그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개하고 원숭이하고 뭐 소하고 버린 거 10년 40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80년 살면 안 돼요. 먹고 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20년은 내가 말한 대로 행복하게 먹고 놀고 살아라. 그 대신 그 뒤 40년은 소처럼 일해야 되고 나머지 그 뒤 10년은 손자들을 보면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어야 되고 나머지 10년은 개처럼 집 앞에서 집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철없이 살다가 앞만 보고 열심히 쟁기를 끌며 일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즘은 서비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결혼한 자식들한테도 AS 해주잖아요. 끊임없이 자식을 낳고 그럼 그 아이가 다시 또 오고 뭐 이러면서 AS까지 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힘이 없으면 집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가끔 길에서 보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만히 그냥 집 앞에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런 모습도 양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린고비나 옹고집처럼 자기 것만 알고 그냥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숭이는 재롱이라도 부르죠. 조롱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는 그런 뭐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를 향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심히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할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항상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신앙이 아주 미숙한 그런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아낌없이 그들을 경건한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 종말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현실과 떨어지지 않은 것들, 그런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는요 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 1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까지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재림에 관한 신앙인이 어떻게 부활과 재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쪽에서 이제 개신교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종말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61%가 믿는다고 그랬고요. 또 재림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77% 정도만 믿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다 내지는 안 믿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고백이 어디 있는지, 재림을 믿느냐, 아니니, 그게 아니라, 재림을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배경은 뭐라고요? 부활과 재림을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떻게 삶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또 누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명령문이 나오죠. 10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는 오래 참아라, 또 세 번째로 15절에는 항상 선을 좇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4개의 명령문, 그래서 총 10가지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10가지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형식이 뭐뭐 하라라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명령문을 10개를 더 놓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상하죠? 명령을 해놓고 뜻이라. 명령과 뜻이 어떻게 다를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안 돼도 되게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불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꼭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요? 명령이니까. 돌격 앞으로. 이유 있어요? 앞으로 가면 돼요. 명령은 이유도 없고 뭐 아무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오로지 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라는 것. 뜻은 명령과 다르죠. 뜻은 할 수 있기를 뭐예요? 바란다라는 거예요.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바란다.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라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터프한 남자들이 있어요. 터프한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좀 세게 말하기도 하죠. 뭐 몇 시까지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건 명령일까요? 뜻일까요? 안 나가면 구속되나요? 아니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렇죠? 튕겨도 되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요. 결국 몇 시까지 나와 라고 말했지만 그 명령이 아니라 그건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10가지의 명령문은,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를 위하냐, 너희를 위한, for라는 말인데,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조건도 다른데요, 예수 안에서라는 제한도 있어요. 뜻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뜻, 델레마예요. 델레마. 이 델레마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명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랑에 가득한 이런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 땅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은 이걸 받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써본다면 과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화가 나서 화난 표정으로 명령문으로 감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범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맞아 안 맞아? 뭐 이렇게 따지듯이 눈썹을 V자로 만들고, 그렇죠? V자 이렇게 해갖고 V자로 만들어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뜻이에요. 명령이면 맞아요. 덜컥 앞으로, 웃으면서 덜컥 앞으로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적군을 향해서 덜컥 앞으로 할 때 인상 쓰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면 총살이니까. 그렇다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얘기가 실제로는 V자를 그리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명령이 아니라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뜻은 뜻 그대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V자를 그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팔자를 그리는 거죠. 팔자를 그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지금 힘들구나. 어떡하니? 내가 지금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또 기도도 안 된다고 또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 자 그래 그렇게 많은 너의 상황이 어렵구나.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 하지만 외로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밤새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고 싶어 하셔. 이 힘을 내자, 이겨내자. 이런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슬프고 괴롭고도 기뻐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캔디 노래는 아니에요.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이건 아니에요. 안 돼도 기뻐하고 잘 돼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죠? 감정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감정을 억지로 행하게 하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죠? 그만 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울고 싶은데. 근데 어른들이 왜 울지 못하게 하죠? 뜻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울면은 이제 지치니까. 그 연예인 중에 오늘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그분은 지금 거의 뭐 10시간 동안 실시간 상태에 계셨다. 뭐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이 차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울면 어른들이 겁주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 울게 만들어요. 적당히 울도록. 그러나 가능하면 속이 후련할 때까지 우는 것이 가장 좋죠. 자, 우리나라에는 병이 있는데 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죠. 자, 화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안에 있는 이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즉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고 그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바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남에게 무조건 쏟아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무조건 참아도 안 되고 볼 때마다 다시 생각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운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정 중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나머지 감정을 무시하고 이것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다가 뭘 기뻐하라는 거냐는 거죠. 뭘 기뻐할까? 구체적인 내용이요. 12,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뭐예요? 화목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이겠죠. 또 그 공동체들의 어떤 모임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이겠죠.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서로 하나가 되는 화목한 모습을 해라. 이것이 기뻐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디서 기쁨을 제일 크게 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더라고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어디서 해소하고 싶으냐면 또 충전하고 싶으냐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그걸 충전하고 싶고 해소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에게 모든 에너지의 중심점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자신의 삶도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교회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의 그룹은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정도 힘들어져요. 가정도 마음이. 실제로는 주가 가정이고 교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가정과 내 삶의 전체적인 처음에는 아니던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떠오르게 돼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화목은요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아니 교회 성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 누구랑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검열해 준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즉 어디까지 다 사람들과도 모두 다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의를 가져야 될 단어가 있는데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은 뭐예요? 늘 언제나 변함없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꾸준하다는 거예요.
즉 어제는 실컷 싸우고 오늘은 화해하자, 이게 항상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화목하라는 것이고 화목을 깨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이 곧 무슨 삶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초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늘 여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여전히 똑같으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재림신앙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루 24시간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작정을 해놓고 40일 아니면 정해놓은 시간대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입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입바닥까지 내려간다.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어디까지? 정말 깊이.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사례를 들어보시면 되게 본심에 나오는 기도인지 형식적 기도인지 알죠? 거룩하시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대통령 할 때 그러잖아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앞에 하나님 나올 때까지 수식어는 한 10개 나와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밑바닥 내려갔을까요? 밑바닥 안 간 거예요. 밑바닥을 하려면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밑바닥까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진을 다 빼시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고요,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극한 상황인데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되는 이런 상황에도 바닥을 치는 기도,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은 또 뭘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달라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데오마이라는 표현이에요. 데오마이. 하나님 주세요. 이거 데오마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지금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들어가서 어디에? 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구원 사역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모든 과정 안에 초점이 뭐냐? 나를 향한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요 뭐가 필요하고의 기도가 아니라 올리는 기도,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것은 역시 또 14절 위에 있는 1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는요,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이 나오죠. 규모 없는 자들은 뭐냐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괴하라고요. 깨닫게 해주라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주고 힘이 없어 강한 자에게 밟히는 약자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죠.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인내라는 거죠. 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과 영혼을 향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쉬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요, 누구의 기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 때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소위 중보기도와 같은 위로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이 뭘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과연 어떤 거냐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도대체 뭘 감사라고 하는지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로지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 교회는요, 동족 교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 3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심은 뭐예요? 마음은 화나죠. 화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저게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조계사 앞에서 그 사람이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식당 주인이 가서 칼을 들고 왔죠. 뭘까요? 단순히 이 사람들 마음에 싫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말이? 단순히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식당 주인이에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 시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몇 달 동안 거기 그 지역이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죠. 또 월세를나 이렇게 드셨다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럼 합치면 뭐 몇백이잖아요. 한 달에 몇백이면 벌써 석 달 됐으면 뭐 한 1,000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응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이 사람이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욱하고 한 거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눌렸을 때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데 그 폭발하는 그것을 자기가 잘 조절하지 않으면 위험한데요. 자,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을 갚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선이 뭐냐면, 여기서 선은 뭐냐면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질이 선한 거예요. 본질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선한 행동은 칼로스라고 그래서, 착한 행동은 칼로스라고 그러고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 그러나 그 자체가 선한 것. 이걸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항상 아가도스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가도스를 따르라. 본질을 따르라. 본질. 결국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근데 쫓으라는 말은 뭐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필사적으로 쫓으라는 거예요. 끝없이. 옆에 거 봐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안 봐요. 뭐만 봐요? 목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은 마음 그런 것보단 오히려 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감사예요. 선을 향하는 마음, 바로 감사와 연결되는 거죠.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이죠. 자,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죠. 모든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든 교인이든 직장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또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넓게 보면 다른 나라도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복수하고 싶죠. 그렇죠? 복수하고 싶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어떻게 하고 싶죠? 화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소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가해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안티카페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뭉뚱그려 다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고 선을 보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나도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즉 나는 선은 선대로 가지만 그런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건 성령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령의 모습, 성령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모습,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쫓지 않고 선을 쫓게 하는 것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줘야 돼요. 이 부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화목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고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어떤 이런 재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알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을 안 지키면 위법이에요. 하지만 뜻이라고 말했다니 뜻이라는 건 뭐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한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쪽으로 오렴이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은 급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디디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삶을 하나님이 그 뜻이라는 징으로 정인가요? 징인가요? 이렇게 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멋있는 작품이 되어지도록 이 커다란 처음에 볼품없는 돌멩이를 바위 덩어리를 이 정인가요? 징인가요? 이걸로 막 같은 거 일부러 이제 깎는 거죠.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내가 해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와서 딜레마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치지 말아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첫째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참을 깨닫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설교, 하나님 말씀이에요.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모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것을 취하라. 선택하라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하라. 마지막으로 넷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보면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명령이 아니라 뜻.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나는 못해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몇 분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안 되면 그때마다 다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곧 부활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헷갈리죠.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헬라어로 딜레마.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뜻이 잘 모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장난이지만 우리는 과연 딜레마인지 딜레마인지 헷갈리는 거죠. 딜레마인 줄 알고 봤더니 딜레마였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뜻, 하나님 우리를 주신 딜레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을 삶에서 녹여서 승화시켜서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딜레마를 알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